할렐루야. 네, 5월 가정의 날이라고 부르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라고 정한 날이 있다고 그럽니다. 5월 21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5월 첫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온 세대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드라마 설교도 나누고 또 함께 어린이 함께 찬양도 하고 마음 따뜻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일은 아버지 얘기를 좀 했죠. 아버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어버이날을 함께 지키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아버지 날에 파더스 데이가 있어요.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중국도 카나다 이런 등등 다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날이 없어요. 제 추측에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워낙 가부장적 질서가 강해서 매일이 아버지 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던가 생각도 들어요.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데 비해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싶었던지 어머니날로 쭉 지켜오다가 70년대 들어서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하지 않던 아버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어린이날도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편인 것은 영국도 미국도 또 서구가 다 어린이날을 가지고 있는데 공휴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동양권 나라들이 공휴일인 나라가 조금 있죠. 역시 제 추측하기로는 서양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어린이의 가치와 인권이 어느 정도 존중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오히려 가부장 제도가 강했던 이 동양권 나라들이 뒤늦게 어린이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3년도 방정환 선생을 통해서 색동에 통해서 어린이날이 시행되었고 5월 5일로 나중에 고정되어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유는 어린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들의 위상이 많이 신장되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이날 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이날이 공휴일도 아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간혹 어린이날을 좀 이렇게 챙겨주는 부모들이 그때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싶어서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날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어린이날 노래를 크게 혼자 불렀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날려라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근데 부모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요즘은 어린이날 선물 못 받은 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좀 결이 달라졌죠. 그들이 마주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이 좀 다들하게 되죠.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촌이 망가지는 환경을 보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떤 세상일까 걱정스럽죠.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AI 원주민들입니다. AI와 함께 살아갈 아이들인데 어떻게 될까 생각되죠. 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이 무한 소비 형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거죠. 해서 이 오염과 훼손의 속도를 최대한 좀 늦추도록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우리가 입는 의복 폐기물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의류의 73%가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폐기 처분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 초마다 2625kg의
거대한 트럭 한 대분의 분량의 의료가 소각 매립되면서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입는 것만으로도 그래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끝없이 소비하는 존재로 몰아가는 세대 속에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이 발전의 속도를 성찰하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또한 박성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매년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우리는 선교팀들의 감동적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란 말만큼 오해되는 말도 없습니다. 선교라면 한자로 베풀선, 전할 선과 가르침을 뜻하는, 종교를 뜻하는 교에 합성된 말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고정되고 나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선교하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는 믿는 사람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자 그러면 나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가치예요. 근본적인 의미의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미시온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미시온. 이 미시온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나왔는데, 미시오란 말은 send,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꾀틀을 이루어서 그들만의 천국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들만의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흩어져 녹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미셔너리예요. 보냄받은 사람들, 선교사라고요. 세상으로 내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선교사들이다. 언젠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인상적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 말인데 매우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위하는 존재. In world, not of the world, but for the world.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요약해 준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세상에 속하기가 어려워요. 믿는 이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완벽히 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진리가 우리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리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진리 때문에 다르게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이 다름은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두드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원죄 증상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내향적으로 안으로만 굽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하고 나에게만 매여있던 마음이 이웃을 향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셔요. 이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타고난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가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완벽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욕심인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뒤집어지면 증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애증입니다. 사랑이 뒤집어서 편해서 미움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사랑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 치료된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만족을 지향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 불러왔던 사랑, 자기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죠. 과거와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불평과 손해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이라도 베어줄 만한 사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로 모여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직장에 나가서 동료 직원들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하고 섬기게 됩니다. 때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철저한 타인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이렇게 내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이 세속적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 인도에 가서 또 네팔에 가서 땀 흘려 헌신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철저한 타인 아니에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연습하고 온 거예요. 그래 그 무더위에서도 땀을 피우듯이 흘리고 수고하고도 선교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은혜 받았다 혹은 내가 왜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삶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내 삶에 기름기가 많고 사치스러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해야 하는 모든 나눔은 그렇게 은혜로워요. 감격스럽고. 왜냐하면 철저히 남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이타적 사랑의 기쁨의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로부터의 해방, 기쁨과 자유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웃의 만족을 위해 자기 만족을 포기했을 때 오는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긴 말씀 가운데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이라는 말이 붙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명,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는 겁니다. 어느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613개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대답하십니다. 오늘 22장의 31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본질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생명을 쓰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장 위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 28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합독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은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뻗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라는 거예요. 다가서라, 다가가라.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말씀은, 두 명령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실은 두 말씀이 방향이 똑같아요. 방향이 같다고. 나에게 굽어 있는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을 바깥으로 돌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가정에서 가장 먼저 그걸 실천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그 실력으로 너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실력을 키워 때로 철저한 타인에게까지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선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까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올 가을 아마 이주민들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동안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모양으로 지역을 섬겼는데 뭐 할까? 주민센터하고 상의해서 지금 주변에 독거노인들 좀 찾아 돌보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 중이에요. 제가 이달에 책으로 소개한 책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최종훈 교수의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달의 책으로. 그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디트리 보네퍼의 체제박 타자라는 개념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는 체제박 타자를 향한 공동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고 그 사이 주류가 되면서 복음의 생명력을 급격히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체제박 타자를 향했다는 말은 그들이 세상의 논리에 동화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이 시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 권력에 편입되어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체제의 경계선 밖에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 성찰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체제 안에 함몰되면 그 체제의 모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마어마하죠? 초유의 활황을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고 글로벌 전쟁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이렇게 승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도적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죠. 여러분 주식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주식 열풍에 빠지고 이 자본주의는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비판적 거리를 두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 효율, 자본, 권력의 논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텐데 이 거대한 흐름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아낼 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 운동을 기억하실 거예요.
흔히 중세 수도사들은 산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수도사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나 욕망으로 돌아가니까, 심지어 당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공동생활을 하면서 노동하며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면서 때로 주변의 사회의 악자들을 돌보는 대안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세상을 새롭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었어요. 수도 공동체였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감당하려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숫자와 크기로 그 가치가 증명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해버리면 우리도 숫자와 크기에 확장과 확대 온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라야 몸의 본질을 따라 성장보다는 성숙을, 효율성보다는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교회라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작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효율성에 떨어지는 사람들 자꾸 편법을 밀어내려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세상에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 마음 한복판에 품어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 노숙자, 이주민들, 일대 쫓겨난 사람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 이 세상의 체제가 외면하는 체제 박타자, 소외된 이웃의 친구가 저런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사랑을 그만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를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때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물질적 복이 내 신앙의 실력이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낸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뭘까? 무엇이 우리 믿음의 진정한 실력을 증명해 주는 걸까? 가장 분명한 기준은 나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나 안에 있는가? 세상은 계속 우상향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잊혀진 이웃들에게 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시간 속에, 내가 사는 물질 속에 이웃의 몫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세상에 그 제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에 담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실력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가지면, 이런 질문은 자기 중심성, 내가 이기심의 질병에서 얼마나 치유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로소 선교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진실로 새롭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과 다른 점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끝없이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을 밖을 향하고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것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걸 통해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기름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